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0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정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정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이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청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이문시 목사님 나와주셔서 천년 왕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 공동체로 모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땅엔 환난이 많지만 하늘을 우러러 하늘 예배를 보면 천군 천사들과 24장로들과 12사도들과 의인들과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온 세계 열방 모든 민족들이 각기 자기네 방언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에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도 성령 안에서 하늘 예배와 하나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주님이 더 뚜렷이 보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더 분명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도록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조금 어려웠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의 구원론을 첫째 부활 혹은 둘째 부활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는데 항상 이 요한계시록은 잘못 해석되거나 또 이단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 책이에요. 그래서 미혹도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또 제멋대로 해석하기 참 쉬운 책이라서 이 내용을 계속 좀 이렇게 정돈을 좀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천년 왕국이라는 단어가 5절과 6절에 두 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둘째 부활의 둘째 사망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이제 이 첫째 부활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한다. 이게 이제 이 성경의 증언이죠. 이것을 1000년 왕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1000년 왕국을 놓고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입장이 굉장히 그 사람들마다 갈라지는데 오늘 제가 이제 이것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1000년 왕국을 가지고 얘기할 때 이제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전천년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후천년설 이런 얘기가 있고 무천년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전천년설 전후로 붙는 건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오느냐 여기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1000년 왕국 전에 재림이 있다. 그러니까 재림을 하시고 나신 다음에 1000년 왕국이 있다. 이게 전천년설이에요. 오늘은 전천년설의 입장이 지금 후천년설은 지금 거의 믿는 데가 없고요. 지금 전 세계 교회는 이제 이 전천년설이냐 무천년설이냐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전천년설의 입장에서 천년왕국을 어떻게 보고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봐야 할까 하는 것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가 지난주 도표하고 비슷한 도표인데요. 도표를 좀 보시면 이 전천년설은 뭐냐? 이제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2세대와 올세대 해서 세대라는 단어가 이 세상과 새하늘 새 땅에 들어오는 천국, 맞아요. 하나님 나라 완성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대라는 말이 공간 개념이 아니라 시간 개념이었다. 그래서 이 헬라어에서 아이온이라는 단어가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2세대와 올세대 이렇게 둘이 겹쳐져 있는데 그 RC는 그리스도의 부활이고요. R1은 이제 첫째 부활, 오늘 본문에는 첫째 부활이고, 그 다음에 R2 하면 이제 둘째 부활. 첫째 부활은 신자들과 의인들의 부활. 그래서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지 않고, 주님과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부활은, 불신자들과 악한 행위를 한 자들이 이제 부활돼서 이때 제가 뭐 히틀러도 부활하고, 네로도 부활하고 다 그런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의 행위대로 이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보좌 앞 심판이 있는데 여기 책들 하는 이 많은 책들에는 그들의 삶의 행위가 다 기록되어져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또 다른 책, 한 책이 있는데 생명책, 거기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이 21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얘기가. 근데 이제 전천년설의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이제 이런 주장이 있는 거죠.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는데 첫째 부활에 속한 자들하고 동시에 주님이 공중에 먼저 재림한다는 거예요. 이제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마귀에 대해서는 이 히브리어 헬라어에서 공중의 개념은 뭐냐? 히브리 우주관은 3층이에요. 사람들이 사는 이 대기권이나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이 물질적인 우주, 이게 이제 1층 천이고 3층 천은 하나님이 계신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물질로 이렇게 돼서 인간이 그저 우주선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다닐 수 있고 탐사선도 보낼 수 있고 화성에 보내갔으니 이것이 이제 1층이고 그 바깥 그 이 물질적인 차원과 다른 중간 이것은 이제 영적인 차원의 우주인데 그것을 헬라어에서는 이제 공중이라고 부릅니다. 3층 천 중에서 가운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마귀를 뭐냐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공중 이런 표현을 쓰면 이제 물질계와 상당히 다른 게예요. 이 우주의 이 물리학적인 이런 피조 세계의 그런 법칙이 아닌.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떤 사람들은 영계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뭐 이렇게 영들이 이렇게 하는 그런 차원의 것, 이것을 의미할 때 공중이라 그럽니다. 그럼 공중에
네. 이게 이제 전철연설은 뭐냐면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이 일어나는데 공중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이 지금 있는 이 땅, 지구 또는 뭐 태양계에서 안 보여. 재림하셔도 공중이니까 재림하세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첫째 부활에 속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여기서 몸이 변화돼. 그래야지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주복도 안 입고 뭐 태양을 지나서 막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물질계에 이걸 안 받는 신비한 몸으로 바뀐다라고 보통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활체로 확 변화돼 가지고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른 차원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중에 재림하신 주님과 여기서 만난다. 이게 이제 어린 양 혼인잔치가 공중에서 열린다라는 개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제 일단 있다가 있는데, 그런 이제 올라가거나 요걸 갖다 버려서 이제 휴거라는 성경에 없는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성도의 몸이 호련히 변화한다는 것까지는 있지만, 그게 변화해가지고 이 공중으로 간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가당치 않은데, 어쨌든 휴거가 일어나 버려가지고 이때 이제 난리가 나겠죠. 휴거 영화 같은 데 보면 비행기 요즘은 자동항법 자체에서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옛날에는 조종사가 휙 휴거 당하고 자동차 운전하다 휙 휴거 당하고 그래가지고 막 지상에 대혼란이 일어나고, 남은 자들은 뭐냐?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7년 대환난을 겪는데, 이거 아주 무시무시한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공중에 재림했던 예수님과 그 전에 예수 믿고 죽은 뭐 성자들, 순교자들, 신앙생활하다 먼저 죽으신 분들, 이런 분들하고 올라온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함께 지상 재림을 해요. 이때 이제 이 마귀를 지상 재림하고 내려오시면서 이제 잡아가지고, 오늘 계시록 20장 1절 2절 사건이죠. 무저갱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제 봉인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악이 이제 번성하지 못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님과 더불어 지상에서 왕 노릇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연결시켜서 성경 해석할 때,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이 잘하는 일에 따라서 5골 권세, 2골 권세, 이렇게 하고, 이 통치권을 나눠준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가지고서 예수 잘 믿어서, 여기서는 총리도 한번 못 해보고, 군수도 못 해봤지만, 그때 가서는 한 골 좀 한번 차지해보자. 이런 비유가 이제 나올 정도로, 이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해서 제사장과 왕이 되어서 1000년 동안 다스린다. 그러고 있다가 끄트머리에 무적에 갇혀있던 이 옛뱀 마귀가 다시 나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꼭 스타워즈나 무슨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그런 신화들에 나오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을 곡과 마곡의 전쟁, 이렇게 계시록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이 굉장히 어지럽고, 이들의 군대가 이제 쳐들어오는데, 이 지상에서 천년왕국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 마귀의 나온 군대에 막 포위당해가지고 죽을 판이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진들과 성에 겨우 이렇게 진지전하고 그 안에 갇혀서 싸우고 있고, 성도들이 악한 세력이 꽉 둘러싸서 있는, 온 세계를 가득 차 둘러싸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이제 다시 주님이 도우심이 임하면서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악한 자들, 또 마귀, 사망, 거짓 선지자, 짐승의 우상 이런 것들 다 불못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악인들이 다 다시 이제 잡혀서 부활해서 나와가지고 심판받고 불못으로 들어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 요게 이제 전철연설이에요. 왜? 1000년 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1000년 전에. 그래서 천년설. 재림이 언제 올수 거냐? 1000년 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런 것이 역사적 전철연설,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런 식의 이 종말론을 갖고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교단들이 주로 있어요. 종파 중에 보수교단이 좋아합니다. 이거는 보수적인 기독교. 그 다음에 근본주의 기독교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더 좋아하는 게 이단들, 구원파 이런 데 다 좋아해요. 왜 이전 쪽에서는 이런 입장을 택할까? 이거 굉장히 좀 긴장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이거 휴거가 안 되고 공중재림한 주님께 가서 연합이 안 돼가지고 여기에 나오면 막 무시무시한 7년 대환난을 겪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주님 재림할 때도 뭐 고울권세 하나나 있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심판받고 뭐 이럴 테니까 너무나 긴장이 되고 이게 막 아주 극단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이니까 이 휴거와 7년 대환난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이 공포를 매개로 해가지고서는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권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강조하면은 성도들이 이제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하다가 주님이 오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낙오돼가지고 우리 아내는 막 권사가 돼서 그냥 맨날 이렇게 해서 싹 하는데 지상에서도 혼자 나오면 참 죽을 판인데 이제 영원히 혼자 남게 된다. 아이고 그래가지고서 긴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신앙을 다시 한번 강조되고 또 각성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속한 교회나 종파에 아주 열심히 헌신하게 됩니다. 왜? 14만 4천 명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라는 게 이게 숫자가 정해져 있거든. 딱 보니까. 물론 그게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12지파 곱하기 1200명씩 해가지고 14만 4천 명이니까 완전수예요. 상징적인 숫자이지만 그래도 항상 이단 종파에서는 14만 4천 명이 네 이름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 누가 아냐? 교주만 알아요. 교주만. 교주가 기도해보고 너는 이름이 없는데 뭐 힘이 안 돼 이러면 이제 갖다 이제 바쳐야 되는 거예요. 돈이고 뭐고 다 갖다 바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이단들이 아주 좋아하는 이 천년왕국설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입장은 한국 교회는 이단이 아닌데도 건강한 교단도 이쪽 설을 많이 치우쳤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소위 아시아에서 성경 주석가로 가장 유명한 분이 이제 박윤선 박사님이신데 이분이 요한계시록 주석을 보면 변화가 있어요. 옛날에 전철연설 입장이었어요. 그러다가 합신을 세우고 나서 한동안은 정통교단들의 해석에 따라서 무철연설로 가셨다가 돌아가실 때쯤에 다시 전철연설로 가버리셨어요.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의 이 천년왕국설은 좀 흔들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갑니다. 왜 그렇게 그랬을까? 한국교회는 너무 고난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일제 36년 신사참배, 그 다음에 6.25 전쟁. 그럼 근대 모든 전쟁은 다 겪었잖아요, 우리가. 1차 세계대전의 전조는 뭐로 겪었죠? 청일전쟁, 러일전쟁으로 겪었고, 2차 세계대전에는 대동아전쟁이라 그래가지고,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고 나갔다는 2차 세계대전에 우리 다 끌려가고, 강제징용당하고 겪었죠? 병창기지로서. 끝나고 났는데 다른 나라 안 겪은 이 냉전 전쟁을 우리는 또 겪었어요. 그래서 아주 정말 세계적인 전쟁에 이렇게 한반도가 3번이나 끼어서 고생을 하니까 젊은 사람이 얼마나 죽어나갑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 한국교회 교인들은요, 신비주의적인 곳에 의지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웠어요. 그래서 신사참배가 강화되고 일제시대 그럴 때 이 현실의 교회들이 또 막 신사참배를 하기 시작하니까 참 주님 앞에 마음을 정한 성도들이 산으로 많이 갔어요. 그래서 기도원이 그렇게 많아진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고서는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부흥운동은 상당히 현실의 삶은 다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고 나중에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해서 세상의 악한 세력에 신사참배하고 하는 그런 세력들에게 속하지 않은 것도록 하는 이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부흥운동이었지만 문제는 뭐냐?
세상에서의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의미 없게 장사하는 것도 의미 없고 공부하는 것도 의미 없고 오직 그냥 기도하고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스타일이 6.25 전쟁 이후까지 쫙 이어져 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국교회는 너무나 힘든 역사적 상황 속에서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전철련서를 좋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넘어가기가 좋습니다. 빨리 이 세상 끝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미 선교인이 하는 모든 종말론자들이 바로 이런 입장을 가지고 휴거하고 할 수 있고 마지막 환난을 피하지 않을 수 있는 길. 그래서 그들의 섹트들, 그들의 교파들, 종파들에 열심히 속해서 그 교주님께 잘 보여서 14만 4천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거 확인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 거짓 이단과 이 잘못된 이 종말론에 속한 사람들은 전부 일상생활을 포기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애들까지 학교 다니던 걸 다 퇴학시키고 길거리 나와가지고서는 전단을 돌리더라고요. 국민학교, 중학교 애들까지. 그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또 한 번 얼마 전인데 뭐 또 신비하게 또 무슨 어느 여전도사가 무슨 계시를 받아가지고 전쟁 터진다 그래가지고 집단으로 저 필리핀으로 많이 갔죠. 거기 속한 사람들 다 팔고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이게 이 이단종파들은 이런 설을 갖는데 이것을 문자적 전철연설, 역사적 전철연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정통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제가 그럼 정통적인 입장이 뭐냐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는데 이걸 무천년설이라고 그래요. 이 천년 왕국이 시간적으로 이렇게 딱 정해진 천년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무천년설인데 그 도표를 좀 그리겠습니다. 이 입장은 이제 누가 이걸 주장한 것이고 정돈된 것이냐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초대교회에서는 교부 오리겐이 무천년설을 들었고요. 중세에는 유명한 어거스틴이 이 입장을 정돈해가지고 중세 1500년에 이 내세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근세 칼빈이 이 입장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화랑 개혁교에서는 유명한 아브라함 카이퍼, 또 헤르만 바빙크 같은 유명한 학자죠. 또 미국의 루이스 볼콕 같은 조직신학자, 윌리엄 핸드릭슨 같은 개혁교회의 유명한 성서학자들이 이 입장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천년설 입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조는 똑같은데요. 무천년설은 뭐냐면은 천년 왕국이 없다 이거예요. 무자가 붙었습니다. 그죠? 천년 왕국이 없다. 그럼 이게 뭐 없다는 말이 아니라 딱 천년의 어떤 특정한 시기를 정한 그리스도의 왕국이 아니라 천년은 상징이다 이거예요. 7년 대환란도 상징이에요. 7년도 상징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모든 숫자는 상징적 숫자이기 때문에 역사적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1000년, 7년 다 그게 뭘 의미하는 것이냐?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성령이 강림하셨잖아요. 오순절만. 여기 50일이거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의 모든 기간을 뭐로 본다? 천년 왕국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천년 왕국이에요. 그래서 천년 왕국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럼 이 기간 동안에 있는 7년 대환난, 7년도 뭐죠? 주님이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겪는 모든 죽음. 그거 죽음이 뭐냐? 그게 바로 겪는 고난. 이렇게 다 7년 대환난이에요. 그래서 이 7년, 1000년을 이렇게 상징적인 숫자로 해석해요. 그 다음에 이제 첫째 부활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속해서 첫 열매이신 그 생명의 DNA가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들어서 거듭나잖아요. 예수를 주로 고백해서. 이 사람들이 죽으면 육체는 땅에서 죽고 영은 육체를 떠나죠. 이걸 소위 무천년설의 휴거로 보는 겁니다.
그럼 영이 가서 어디가 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간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한편 강도한테 오늘 내가 나와 더불어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 천국이냐? 아니에요. 이건 모든 개혁주의 신학자들도 낙원 천국이 아닙니다. 또 안 믿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디 갈까?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한 부자가 게헨나에 가서 고통당하면서 말이죠. 막 물 한 방울이라도 내 혀에 찍어달라고 막 그러고, 또 나자로를 보면서 내 형제들한테 가가지고 다시 여기 오지 않게 좀 해달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럼 비유긴 하지만 안 믿는 사람도 죽으면 어느 특정한 장소에 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봐야 되느냐? 그건 영적인 장소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중권세자 문제 공중과 같은 곳이죠. 비물질적인 어떤 장소예요. 왜? 육체가 죽고 나서 영이 가서 머무는 그 곳이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물질적인 곳이겠습니까? 영이 존재하는 어떤 특정한 공간이라 그럴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차원이라 그럴까 글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달라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가 있는 곳은 낙원이라 그러고 주님이 파라다이스. 또 한쪽엔 또 게헨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신약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사람이 죽은 다음에 마지막 심판을 받고 영원히 그 위치가 결정될 때까지 머무는 중간 대기소다 이렇게.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장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죽고 나면은 바로 천국이나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낙원에 혹은 게헨나의 중간에 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가서 뭐 하냐? 성경에 보면 쉰다, 잔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 육체를 갖고 있던 것에 비해서는 쉬는 거나 자는 거예요. 그러면 쉬거나 자면은 아무 의식이 없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죽은 자들이 주님 앞에 기도도 해요. 요청도 해요. 왜 아직 주님의 때가 안 옵니까? 막 주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직 숫자가 차지 않았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음부에 가 있는 부자가 아이고 저 우리 형제도 여기 오지 않게 좀 사자 좀 보내세요. 막 이러고 그래요. 잠잔다는 표현은 있지만 의식이 멸절되지 않는다. 의식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 각자의 개인의 인격과 기억을 다 갖고 있다. 육체를 갖고 살고 있었을 때의 모든 기억이 사라지지 않고 다 있다. 그래서 아마 치매도 이때쯤 되면 사라질 것 같아요. 치매에서 오히려 육체 끄트머리가 희미해졌지, 육체를 벗어나면 더 기억이 명료한 의식을 가지고 주님과 인격적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로 나뉘어져서 이 부활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각자 그들이 재림하신 주님의 보좌 앞에서 책들과 성경 생명책에 따라서 이제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한다. 이런 입장이 이제 첫 번째 부활입니다. 무천년설입니다. 그럼 이제 이 첫째 부활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건 예수님께 속한 자들의 부활이고 둘째 사망에 없는 자들의 부활인데 첫째 부활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것을 한 번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성령 강림서부터 이때까지의 전체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첫째 부활을.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을 이 무천년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은 영적인 부활이고 주님이 재림할 때 육체하고 결합되는 육체 부활을 겪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은 이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긴 과정으로 보고 마지막에 육체와 합쳐서 다시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날 뿐이지 이것을 이렇게 둘로 나눠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이런 입장을 정도하고 나서 이거와 관련된 성경 기준을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첫째 부활 무천년설에서는 첫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년이나 7년은 상징적인 숫자다. 그래서 1000년 왕국을 어떻게 보느냐? 성령 강림 이후
영적으로 성취된 교회 시대를 천년 왕국으로 본다. 이게 첫 번째 정돈입니다. 두 번째 정돈은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에 언급된 두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첫째 부활은 영적인 부활, 성령으로 거듭나 있는 상태. 둘째 부활은 육체적 부활로 해석합니다. 20장 5절. 20장 4절은 영적 부활, 20장 5절은 육체적 부활. 영적 부활은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중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첫째 부활, 영적 부활이고 예수님의 재림 때 육체가 살아나서 결합이 되는 첫째 부활의 완성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경 기절, 우리가 잘 아는 기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그 사건이 바로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미 참여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세 번째 정돈할 것은 무천년설은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사단의 결박과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갇히는 사건은 그리스도의 초림 때 십자가에서 사탄에게 승리했을 때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합니다. 십자가의 승리로 사탄은 결박당하여 세상으로부터 추방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 관한 성경 기절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2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사단에게 속한 사람을 빼낼 때 예수님이 비유를 들기로 먼저 그 강한 사람을 결박하고 나서야나 귀신 들린 사람을 풀어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강한 자가 사탄이거든요. 사탄을 결박했다는 증거가 뭐예요? 악령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사람 몸에서. 그래서 먼저 사단을 결박하고 나서 주님이 악령들을 쫓아낸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단을 완전히 말하자면 활동을 못하도록 결박한 상태가 있고 그 다음에 사단을 따르던 악한 영들이 있죠. 그 밑에 있는 영들이 지금 남아서 예수의 이름만으로 쫓겨나는 상태. 이게 지금 바로 그 첫 번째 성령 강림 이후 주님 재림할 때까지 일어나는 사건이다. 그런데 그 사단이 이제 성경에 보면 재림하기 직전에 잠시 나와서 굉장히 악한 일이 아주 일어난다는 이 말씀은 있습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10장 18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도 쫓고 하는 것을 보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하는 말이 내가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은 자잖아요. 이게 번개처럼 떨어졌다는 표현이 뭘까요? 이미 예수님이 사단을 무적행에 가둔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완벽하게 사망 권세가 깨지고 사단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임봉되어서 활동이 중지되어 있고, 그럼 현재 일어나는 악한 영들의 상황은 뭐냐? 무당 귀신들은 다 뭐냐? 그건 작귀들, 사단 밑에 있던 여러 타락한 천사들과 복속된 귀신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사단은 이미 무적응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무천년설 입장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문자적이고 가시적인 지상왕국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실현된 영적인 왕국입니다. 그래서 죽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적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를 죄를 갚아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시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께서 1000년 동안 교회를 통해서 정말 왕국을 다스리실 때 살아있는 우리들을 통해서는 성령의 감화, 감동, 말씀을 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들이 그 통치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것이 1000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그리스도 제사장이고 왕노릇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제사장이고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럼 죽은 자들은 뭐냐요? 죽은 자들. 예수 믿고 죽은 자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들이 의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 앞에서 왜 땅에 저렇게 아직도 악이 있고 고통당하고 불의가 많습니까? 빨리 주님이 내려가셔서 정돈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십시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아직 숫자가 덜 찼다. 그래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순교적 저항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성도들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숫자가 차기까지는 내가 아직 땅에 내려가서 정돈할 때가 아니다. 재림할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 현실 속에서 실현시키는 데는 두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바로 삶으로. 그 다음에 죽은 사람들은 뭐를 통해서죠?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죽은 자의 기도라는 거죠. 죽은 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 굉장히 많죠. 아벨이 죽었을 때 아벨의 핏소리를 들으시고 땅에 오셨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죽은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땅에 오셨고 파라오처에서 죽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출애굽을 일으키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무력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역사는 산 자가 만들 뿐만 아니라 사실은 누가 더 많이 만들죠? 죽은 자가 만든다. 저는 이런 그 죽은 자의 기도 소리와 핏소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진동시켜서 하나님의 역사 개입이 일어난다고 보기 때문에 민주화 과정에서도 항상 그래요. 박종철 군이 그렇게 고문당하고 죽었을 때 그 핏소리가 하나님 앞에 가 있고 하나님 그 기도소리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것이 6월 항쟁이었다. 전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 이거 뭐냐? 이 세월호 사건. 거의 죽은 자들의 소리를 주님 들으셨다. 저는 듣고 계시고 역사를 바꾸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해요. 박정희 정권은 왜 무너졌을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엉뚱한 사람들 간첩으로 몰아서 죽였던 그 사건. 이런 것들이 다 이 죽은 자들의 이 호소. 그래서 우리 산자들이 우리가 살아서 애쓰고 노력해서 역사를 만든다는 오만함을 버려야 됩니다. 역사는 때로는 산자는 무력해도 의인의 죽음. 그 죽은 자들이 역사를 만든다. 그래서 산자는 겸손해야 되고 의롭게 죽은 자들의 뒤를 쫓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산자여 따르라. 먼저 의롭게 살다 죽은 사람 뒤를 쫓아가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요즘 산다는 게 뭐냐. 전 세계가 악의 시스템이 아주 정교하게 구축되어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무너뜨린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개인이. 바깥에서 힘을 조직해서 혁명을 일으키든지 무슨 정권을 장악해가지고 그 악의 시스템을 무너뜨린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이 번성하고 거의 종말론적인 완성을 향해서 악도 아주 극으로 가고 있을 때에는 악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인. 첫째, 내부 고발자가 될 것.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맨 처음에 이제 직장이나 공무원 같은 데 들어가 살잖아요. 하급직일 땐 큰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도 벌어놓고 해요. 40쯤 돼서 이제 책임자 쪽으로 갈 때쯤 되면 이제 기밀도 보고 못 볼 꼴을 많이 보게 돼요. 불의한 일을. 그때 이제 부인이 먹고 살 준비해야 돼. 40전에는 이제 후반전은 아내가, 전반전은 남편이. 그래 놓고 40 넘어서 중요한 직책에 가서 책임져야 될 때 양심과
내 신앙에 걸리면 노 하고 나가야 된다니까. 그리고 나와서 그걸 고발해야 된다니까. JTBC 가서 고발하고. 그래야 악이 무너져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직장에도 쫓겨나고 또는 뭐 억울한 누명도 쓰고 감옥도 가고, 그거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기로 결심을 해보시죠. 젊었을 때부터 작정을 하고. 그럼 나라가 바로 됩니다. 기독교인 때문에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짜응이 안 돼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다 그냥 자기 몸보신주의로 가고 모른 척하고 거기 같이 더불어 살고 출세하려고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왕따 되기로 결심하고, 거룩한 왕따. 그리고 아주 용감한 내부 고발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안 되면 여차적하면 순교당한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과 충만함을 구하면서 살고, 먹고 사는 거 아내한테 상당히 후반 좀 부탁해야 돼요. 아니, 그렇게 살아야지 이 세상 바꾸지. 어? 목사님이나 하세요. 예, 하여튼 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신다.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사상이에요. 죽은 자는 무력한 게 아니라 죽은 자는 여전히 역사를 움직이는, 변화시키는 동입니다. 자, 네 번째 무천년설은 휴거를 어떻게 보느냐?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날 미래적인 사건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죽는 것으로 해석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해석이 더 있어요. 자, 도표 한번 다시 봐주세요. 무천년설. 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휴거에 대해서는 첫째, 기독교인의 개인적 죽음. 그래서 육체는 땅에 남고 영이 올라가는 것으로 보거나, 아니면 마지막 때에 재림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지상의 성도가 잠시 공중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지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할 때 잠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때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잠시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와. 그리고 내려왔을 때 이 사람들은 의인의 부활로 나가고, 생명책으로. 그 다음에 악인들은 이때 이제 다시 나타나서 심판받고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나간다. 그리고 이제 보통 사람들은 잠깐 올라가는 동안에 7년 대환난 온다는데, 그게 아니라 이때 7년 대환은 문자적으로 아주 이 역사 속에 있는 긴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그런 거예요. 다만 성경에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 사탄이 놓여나요. 그래서 이때 나오는 게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게 이제 나오죠. 뭐 아마겟돈 전쟁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굉장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성도들이 굉장히 이제 고립되고 고통을 당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게 어디 나오냐? 20장 한번 보십시오. 9절, 7, 8, 9, 10, 20장 같이 읽어볼까요?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집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런데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 이 진이라는 건 뭐죠? 주로 성 앞에 전초기지예요. 방어하기 위해서 먼저 좀 튀어나와 있는 것이 진이에요. 진이 무너지면 이제 그 다음에 성에 들어가서 싸우죠. 그래서 진과 성 하는 것이, 이게 성도들이 이 마지막에 풀려나온 사탄과 싸우는 공동체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 한창 싸우고 있고 아주 불리할 때 주님이 재림이 일어나면서 그것들이 다 먼저 멸하여지고, 그 다음에 악한 자들이 다 불려나와서 심판받고, 그들이 들어간 이 사탄과
거짓 선지자와 짐승이 들어간 그 꺼지지 않는 불,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곳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무천년설을 이제 무엇인가를 좀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돈을 하고 나면은 이 성경의 이 입장들을 대부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정돈할 수 있는 건강한 입장이 됩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복음을 전파했던 개신교 선교사인데 20세기 성자 중에 한 분으로 불리는 분이죠. 이분이 이제 그리스도의 기도학교라는 책을 썼는데 우리 이 무천년설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를 왕노릇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해요. 왕노릇하는 실제적인 방안인데 2가지 기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신분은 뭐냐면 제사장이며 왕이에요. 그래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제사장과 왕이 되어 그럼 제사장적 기도가 있다. 제사장의 기도는 땅에서 하늘 보좌를 향하는 기도예요. 제사장은 땅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부닥치는 모든 고통, 아픔, 현실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그래서 제사장의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되느냐? 내 아픔이나 우리 집안 아이들을 위한 중보 기도나 또는 교인들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비극들. 뉴스 보세요. BBC 뉴스 보면 전 세계 형편 다 나와요. 어제 터키에 폭탄 테러 났던 것도 봤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제사장적 기도예요. 땅에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이런 거. 북한에서 일어나는 인권 탄압이나 이런 비참한 사건들도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게 제사장적 기도예요. 세월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게 제사장적 기도예요. 그러니까는 제사장적 기도라는 건 뭐냐면 나 개인이나 교회만을 위한 기도나 어떤 신앙적인 영적인 주제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굉장히 폭이 넓은 기도죠. 그다음에 왕의 기도. 그건 뭐냐면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왕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기도다. 제사장적 기도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기도다. 그래서 2가지 기도를 병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통치를 먼저 내가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성령과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잖아요. 그 성령과 말씀대로 되기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직장이, 우리 한국 사회가, 이 지구, 인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되어지고 그렇게 실현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향력이 나타나도록 애쓰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스며들고 내부 고발자가 되거나 순교적 저항을 하거나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일을 하는 게 왕적 역할이다. 이게 1000년 동안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제사장과 왕이 되는 길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천년 왕국, 즉 교회 공동체, 영원한 제사장적 왕국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통치를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드러내야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양들과 어둠의 권세들 그리고 현실 속의 악한 자들과 더불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야 합니다. 계시록의 교회로는 한마디로 전투적 공동체입니다. 우리 광교 산월교회 교우들은 주님의 재림 때까지 늘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왕과 제사장으로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데 전심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깨어 기도하는데요. 제일 좋은 기도 습관은 뭐냐면 왕적 기도와 제사장적 기도를 훈련하라는 거거든요. 제사장적 기도는 언제 해야 좋을까요? 아침에 하는 게 좋을까요? 저녁에 하는 게 좋을까요? 저녁이 좋아요. 하루 살다 보니까 죄 지은 게 많고 죄 지은 놈을 많이 보고 죄 짓는 현실을 많이 봐요. 저녁에 자기 전에 그날 하루 정말 죄된 상황들을 다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의 속죄와
용서와 그리고 이 땅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사장의 기도를 드려라.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하죠? 큐티하고 묵상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 말씀이 통치가 오늘 하루에 내 삶 속에서 내가 만난 사람들,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실현되어지기를 기도하라. 그래서 저녁에는 제사장 기도, 아침에는 왕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왕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가의 기도를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생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매주 금요일, 수요일에 진행되는 이 공동체 기도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는 제사장 기도와 왕의 기도는 이 개인 기도라 그러는데, 개인 기도는 영적으로는 보면 총을 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권총 한 자루 갖고 팡팡 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소총으로 이렇게 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방언해가면서 막 기관총 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다 개인 전투입니다. 개인 전투. 각계 전투라 그래요. 각계 전투. 공동체 기도는 뭐냐? 진지전이에요. 진지전. 그래서 기도를 같이 해서 한 주제를 딱 놓고 목표를 정해서 쏘면은 탄막을 형성하죠. 그래서 박격포, 대포, 미사일을 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는데, 개인 기도는 각계 전투, 백병전이라면 공동체 기도는 진지전입니다. 이 두 전투를 동시에 써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지 않으면 싸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알던 선교사님 한 분은 그분 해병대 출신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중국에서 오래 선교하다가 와서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 자기가 부족한 게 있었대. 너무 개인적 기도에만 의지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적도 많이 체험하고 하다 보니까 진이 빠졌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해병대 시절에 배운 게 생각난대요. 해병대는 상륙하기 전에 뭐 하죠? 함포 사격. 아주 그냥 포를 얼마나 쏴야 되는지 지상에서 이렇게 상륙하는 부대를 향해서 이제 맞붙어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전의를 상실하게 그냥 머리 땅에 쳐박고 아무것도 안 하는 공포에, 극심한 공포에 들 정도로 막 철저하게 그냥 포를 부셔놔요. 그래 놓고서는 상륙정이 들어오고 해안가에 부대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 함포 사격이 진지전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끊임없이 금요일이나 이렇게 하면서 공동체 기도하기를 힘써야 된다. 로이드 존즈 목사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동체 기도란 뭐냐? 개인 기도를 연습하는 곳이다. 그래서 이제 육군사관학교나 군대 가서 훈련받는 것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공동체를 모여서 함께 기도함으로써 개인 기도할 힘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이 통치권을 확보시키고 세상에 넓혀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마귀의 세상, 이 악이 지배하는 세상에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성과 진지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 전쟁을 수행하면서도 이 전쟁은 누구의 힘으로 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의 능력 주시기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왜 주님이 제자들을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막 제자들 가려고 그러니까 붙들고 아직 아니다 하고 붙잡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성령을 받고 가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사명감만 갖고 가면 안 된다. 우리가 능력 없이 사명감만 받고 휘딱 가면 다 개죽음 당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는 무책임한 사령관이 아니었다는 거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능력을 받고 떠나라 그랬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천년설 입장을 취하면서 교회 공동체는 전투 공동체로서 항상 성령 안에서 충만함과 능력으로 영적으로 무장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서 이 싸움을 각계 전투든 진지전이든 해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 무천년설 입장을 했으니까 주석을 간단히 하고 끝내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제가 읽어가면서 주석을 하겠습니다. 15절까지입니다. 본문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에게 던져 넣어 잠그고 그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거 언제 일어났죠? 주님의 초림 때. 그죠?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서야 다른 것을 잡지 않느냐 해서 결박하고 잡았다.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게 다 초림 때.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이제 십자가에서 마귀는 완전히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십자가가 임봉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사탄은 잡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환상. 내가 또 보니 이번엔 보좌들을 봤습니다.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게 누구죠? 성령 강림 이후로 이렇게 예수를 증언하다 죽고 고난당한 사람들이 지금 죽었지만 뭐 했어요? 권세를 가지고 통치권을 갖고 있어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거 무슨 소리예요? 신앙생활 안 하고 죽은 자들은 1000년이 다 차고 주님이 재림할 때에나 부활하고 그때까지는 살지 못해요.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게 교회 시대예요. 성령 강림 이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사장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 오실 때까지 실현해 나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누구냐? 그때 가봐야 알죠. 그게 아니라니까. 이미 지금 예수 믿고 성령으로 주시라 부름받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들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예요. 다만 우리의 몸이 변화돼서 부활체로 돼서 딱 마지막 겹치는 것이 주님이 재림 때 일어날 뿐이지 우리가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다. 그 다음 7절.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악의 삼위일체라는 게 있죠. 사탄, 짐승,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이렇게 얘기해요. 11절. 자, 요것이 이제 천년왕국 끄트머리, 즉 말하자면 무천년설에 의하면은 교회 시대에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대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먼저 이 악의 삼위일체 마귀와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불에 던져넣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이 시작되죠. 이때에는 둘째 부활이 일어나요. 악인들도 다 부활하죠.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대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죽은 사람들이 공중에서 비행기 때문에 폭발해서 죽은 사람도 있고 바다에 빠져서 죽은 사람들인데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 몸이 부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미 죽어서 음부에 가 있는 영도 이때 다 그 영이 나와요. 그래서 바다나 뭐 땅이나 혹은 공중에서 그냥 폭파돼서 흐트러진 그 몸들과 하고 다 결합이 돼가지고 나와서 뭐죠? 그들의 행한 악한 대로 다 살아서 인격 갖고 했던 그것이 다 심판을 받는다 이거죠. 14.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나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여기 안 들어가요. 다만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게 요한계시록 20장을 정통적인 무천년설 입장에서 해석하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좀 어려우셨겠지만 이 도표를 그리면서 이걸 머릿속에 정돈하고 나면 이단 사설에 이렇게 미혹당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입니다. 첫째, 우리는 천년 왕국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여러분과 저는 성령 안에서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입니다.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았습니다. 중생, 그 영적 부활입니다. 중생이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성령님의 은혜와 힘으로 우리가 왕과 제사장 노릇을 해야 됩니다. 왕의 기도와 제사장 기도를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뿐만 아니라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일을 해야 되고 죄를 극복하고 정화시키는 제사장적 사역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도 생활과 삶의 변화를 허락해달라고 왕과 제사장으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